오늘이 시드니 우리는 교회가 개척된 지 27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 가운데 하나가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만큼 커다란 일이 없어요.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함께 소유한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커다란 은혜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와 열정, Grace and Passion,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우리 같은 성도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장 좋아하는 찬양곡이 있다면 그건 어떤 곡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대표적인 게 바로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굉장히 이 찬양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함께 일하는 친구가 일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형님은 지금 하시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그 친구는 제가 목사인 줄 알면서도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이 친구가 아마도 목사로서의 일, 목회 사역, 목회의 일들이 힘들다는 것을 아마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을 하는 것이 형님은 만족스럽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거죠.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문득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짧게나마 깊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안에서 제 마음 가운데 터져 나왔던 고백이 참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커다란 은혜이고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약점이 많습니다. 또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저는 씻을 수 없는, 또 돌이키고 싶은 그런 실수들을 많이 범한 것 같아요. 그 실수들이 저에게는 주홍 글씨처럼 새겨져서 늘 가끔씩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아온 모든 날들이 다 연약함 투성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자신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물 많은 나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앞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목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날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생각 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한순간 울컥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운전하는 내내 제 입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찬양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양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도 지르고, 그 짧은 시간, 그 운전석 안이 저에게는 부흥의 장소였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리고 예수를 깊이 경험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감사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가 열정으로 바뀝니다. 이토록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좀 하고 싶은, 작게라도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내가 일으킨 열정, 내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내 안에서 일어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조금은 돼요. 며칠은 갑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내 의지를 불태워서 일으킨 그 열정은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사르르 꺼져버리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은혜 받으면 뭐라도 할 것 같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내 안에 일어난 그 열정을 가지고 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 있다는 아시아, 아프리카, 뭐 저기 지구 끝 남미까지라도 다 달려갈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다짐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지고, 그래서 이전과는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인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 또한 스스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뭐라도 좀 하고 싶은 그런 열정을 불태웠지만 그 열정이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라들었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그냥 평범한 80 먹은 노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잠시 오늘 이 모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세라는 인물, 모세의 탄생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잖아요. 어머니인 요게벳의 그 목숨을 건 헌신에 의해서 간신히 목숨을 구했는데, 그런데 그 삶이 급반전해서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인 공주에게 픽업돼서 바로의 궁전에서 성장하게 되는 이러한 급반전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어머니인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역청과 진을 칠합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에 아기가 모세가 뉘어 있는 갈대 상자를 띄웠어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가 흐르고 흘러서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고, 그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이름의 모세란 이름을 얻고, 그는 공주의 아들로 40이라는 나이가 될 때까지 성장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물은 죽음,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굉장히 어두운 단어입니다. 어머니인 요게벳은 눈물을 머금고 그 죽음의 공간으로 귀한 아들을 떠나보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 모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모세는 죽음에서 구원받은 굉장히 영적으로 특별한 경험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엄청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자기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성장하면서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자랄 때 그를 길러준 유모가 모세를 낳아준 어머니 요게벳이었잖아요. 요게벳이 자라는 모세에게 그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해줬고, 그리고 그 지속적으로 민족의식, 너는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다, 너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내야 한다, 이 사명 있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성장하는 내내 이야기해주고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은 이후에 그 아이를 숨깁니다. 왜 숨겼습니까? 이유는 하나, 잘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아기가 잘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단순히 부모의 눈에 아기가 잘생겼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모 눈에는 모든 아기들이 다 예쁘고 잘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이 생긴 아이가 바로 내 아기이고 내 자녀인 거예요. 저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도 제 아이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요? 엄청 예쁘거든요. 저를 똑 닮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생겼다는 그런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잘생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의 의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무언가 어떤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태어난 아기, 그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을 꿈꾸었고 소망했고 또 비전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이 아이를 살리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태어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발견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크게 쓰실 것이다 라는 소망과 비전을 붙들고 아이를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요게벳이 이제 아들인 모세의 유모가 됐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해주었겠습니까? 계속 들었던 것이죠. 성장하면서 계속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모세는 자기에게 임한 위대한 놀라운 감사한 은혜를 가슴으로 새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성장해 나갔던 겁니다. 그렇게 자란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위험 가운데 살려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라도 하고 싶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택하시는 내 민족,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뭐라도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왔어요. 하루는 밖을 나가봤더니 애굽 사람이 내 민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겁니다. 구박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애굽 사람을 죽여야겠다.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모세의 내면 가운데서 일어났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들을 하게 한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가진 열정은 그 내면 가운데서 비롯된 모세의 열정이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는 그 이후로 애굽을 도망쳐야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40년 동안 평범한 촌부로 양이나 키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며 늙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으킨 모세의 열정은 그야말로 허무하게 사르르 없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출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현이라고 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애굽에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저 소일거리나 하면서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과 계획을 드디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출현을 현이라고 말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 말씀, 3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고 모세가 떨기나무 앞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이제 불이 붙었으면 다 타들어가서 시간이 지날수록 불꽃이 약해져야 되는데, 그리고 이내 꺼져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불꽃이 계속 타오르는 것입니다. 타고 있는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불은 다 소멸의 때를 맞이하는데, 그런데 모세가 본 이 떨기나무는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계속해서 타오르는 불꽃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신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겠습니까? 방법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 모습 그대로는 못 보여드리죠. 그 앞에 서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신을 나타내시는데, 모세에게는 특별히 활활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흔히들 열정을 불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열정이 뜨겁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모세는 40년 전에 하나님을 향해 열정의 불을 피웠습니다. 그 옛날 본문을 기준으로 약 40년 전에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열정의 불을 태우면서 뛰어든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꺼졌습니다. 사람 하나 죽이고 민족을 구원한 것도 아닙니다. 민족을 위해서 의미 있는 뭔가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 하나 죽이고 그게 발각되어서 자기 목숨 하나 살리려고 광야로 깊은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째 초야에 묻힌 야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열정은 금방 꺼졌습니다. 그런 열정을 불태운 모세, 그러다 실패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열정은 쉽게 꺼지지만 내가 일으키는 열정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것.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민족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은 너의 열정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베푸는, 허락하는 열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아라, 내가 일으키는 열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열정을 보여주셨고, 이 열정을 통해서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열정은 쉽게 사그러듭니다. 불일 듯 일어나지만 계속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쉽게 꺼지지 않아요. 인간의 열정은 쉽게 꺼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열정은 영원토록 활활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정을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열정을 가질 때 그 열정 가지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열매를 맺는 열정, 패션은 은혜를 통해서만 온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은 내용들을, 그런 메시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 열정을 불태웁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순간을 영원으로 승화시켜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로 인해서 우리의 열정은 반드시 꺼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정은 꺼지지 않아요. 그 열정 가운데 사로잡히면 절대로 꺼지지 않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어긋나지 않고 비켜가지 않고 바르게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열정. 내가 뭔가를 하려고 열정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을 가슴으로 품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열정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내 열정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열정이 꺼질 때까지 환경으로, 상황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시면서 꺼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다 꺼지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열정을 불어넣으셔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깨달은 바울은 그 안에서 깊은 회개와 새롭게 되어지는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이제 거리로 나갔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죽도록 고생하고 그리고 12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가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냥 초야에 묻혀서 그 열정 꺼질 때까지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꺼지고 하나님이 열정을 불어 넣어주셔야 할 그때에 바나바를 보내셔서 그를 불러들이셨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들을 써내려가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열정을 꺼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 꺼지면 하나님이 당신의 열정을 허락하세요. 은혜로 허락하신 열정, 은혜로 말미암는 패션,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가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시드니에 사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드니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지치고 낭망하며 괴롭게 살아가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부름받았다면 부름받은 이 가운데서 다시금 보냄을 받는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열방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으키는 열정의 불꽃은 반드시 꺼져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불꽃은 영원히 꺼지지 않죠. 갈수록 계속해서 활활 타오릅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사명은 열정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으키는 열정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 그걸 붙들 때, 그걸 받을 때, 그걸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열정이 나의 가슴을 장악하고 나를 다스릴 때, 그때 우리는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 열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을 힘입을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섣부르게 내 열정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모세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한 바울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잠히 내 모든 욕심과 내 모든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드릴 때 주님이 그런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열정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은혜가 차고 넘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언제 은혜가 찰 때까지 기다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용할 때까지 네 안에 있는 죄성이 가득한 가운데 일어나는 열정들이 꺼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잠잠히 내 모든 욕심들, 욕망들, 비전들을 내려놓고 우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넘쳐 흐르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열정을 불태우기 이전에 먼저 잠잠히 그 은혜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서 은혜를 통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